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시니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소리 질러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 외에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들었어요. 절하며 이르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들었으면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한 거죠. 개라 그랬잖아요. 개들에게.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겠다. 이 여자가 거기서 시험 들어서 에이 하고 가지 않았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이것만 배워도 정말 우리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야, 걔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신가 저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구나. 내가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나밖에 그것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너가 알았구나. 너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죄와 불행의 원인인 자기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중에 하나인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자기의, 올바른 의자, 스스로 의롭게 됐다. 스스로 올바르다 나는, 뭐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중에 하나인 자기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나는 스스로 옳다. 나는 원래 옳아. 나는 옳을 수 있어.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러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스스로 쇠뇌되어 버리는 그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원래 옳다.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죄가 많은데, 그래도 자기 옳다가 있어요. 우선은 저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래도 있어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자기가 원래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미움과 같은 무서운 죄들이 나타나고 남을 배척하고 배타, 뭐 똑같은 말이죠. 분리하는 자기와 미워하고 분리하고 굉장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또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 누룩을 빼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 누룩을 빼지 않고 계속 사랑하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죠. 야, 나는 계속 실패를 하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또 실패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보리라 했는데 또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그 시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엄습에 오네. 왜 그럴까? 안에 누룩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 게 누룩이. 누룩이 빠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쁜 사고방식이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게. 미움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움이. 오늘은 자기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인 자기의가 많은 죄와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자기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죄악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많은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부터 한번 보십시다. 죄의 원인이 되고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죄가 있으면 사랑을 못하죠. 미움이 있으니까. 선과 의와 모든 좋은 것들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원래 선우천적으로 우리 건 없어요. 여러분이 선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원래. 우리에게 원래 우리 의를 만들어냈을까요? 모든 공의와 선과 사랑과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양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죠.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 것처럼. 원래 나는 선하다. 어떻게 너가 원래 선하냐? 선우천적으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더라. 선과 의와 모든 좋은 것들이 원래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다거나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인 자기의. 이것은 자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우월감을 가지게 만들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과 분리하고 이런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이 오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의 치명적인 것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인간관계의 치명적인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배타하고 분리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누룩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원래 옳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원래 옳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옳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계에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돼요. 모든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약간 염려가 돼요. 고쳐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리니까 혹시 잘못 들으면 반대로 들을 수 있어요. 자기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옳지 않음과 부족함과 자기에게 만족스럽게 못 해주는 것에 대한 분노가 항상 있고 미움이 있게 돼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를 한번 봐야 돼, 자기가 상대방에게 부족한 점이 뭔지, 자기가 상대방에게 옳은지, 자기가 상대방을 만족스럽게 하느냐? 절대 안 봐요, 그거는. 서로서로가 노력해야죠, 서로서로가. 자기는 안 그렇다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자기는 안 그렇다. 자기는 원래 옳다는 사고방식 버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옳지 않고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미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 사랑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 사랑합니다. 잠깐 기분 좋을 때 잠깐 하다가 딱 봤단 말이에요. 옳지 않음을 딱 봤다 말이에요.
부족한 것을 딱 봤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그때 또 확 하고 불씨가, 미움의 불씨가 일어나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 사고가 바리새인의 누룩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책에 이어오는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강조한 것이 이거예요. 이거 제발 이거 좀 없애라. 제일 큰 죄다. 들보를 썼다. 들보. 자기 죄는 보지 못한다. 자기는 옳다라는,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자기가 옳죠. 자기가 자기의 옳지 못함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이게 들보를 썼다. 들보를 썼다. 남의 것만 보인다. 우리는.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누룩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버리지 않으면 잠깐 사랑을 할지라도 미움이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러한 역사를 한다는 걸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조그만 두 번째입니다. 자기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는 남을 배척하도록 만들어요. 자기는 원래 옳고 상대는 옳지 않다, 상대방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본다고 성경책에 써져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가 누구를 비판했느냐? 그것이 꼭 너한테 손가락질한 것이에요. 이 세 개는 자기를 가리킨다. 하나만 남을 가리키고 세 개는 자기를 가리키기 참 기가 막히네. 이렇게는 못 알아.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대들보를 눈에 가진 사람이 상대방 티 빼겠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나쁜 점을 찾아낸다.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나쁜 점이 있는 거니까 찾아내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비방하고 자기는 그러지 않고 너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마음 비판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너도 똑같은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참 오해할 수 있습니다. 티 빼야 되고 들보 티도 빼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 그러니까 아야 다 그냥 막 살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왜 남의 죄를 보고 남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배척하면서 자신과 분리할까요? 상대방 잘못만 보이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부류로 보기 때문에 나쁜 부류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척하게 돼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성경책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즉 자기는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는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다 옳지 않아요. 옳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렇게 죄 짓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사람들은 특징은 우리들 자기의 잘한 면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잘한 면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한 거 생각 안 하고 못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대차대조표에 항상 손해다 손해 적자. 그러니까 항상 화가 나요. 미움이 발동하고
사실 대접은 맞는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용납해야 되죠. 그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훈계를 하는 위치 있는 사람은 훈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고, 그 조직이나 질서를 위해서는 그것을 어떠한 뭐 감옥도 있고 법으로 할 때도 있고 징책도 있고 있죠. 그건 그 문제고. 그리고 자신과 남을 분리하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분리는 안 좋은 거예요. 배척가 안 좋은 거고. 그 사람의 위해서 내지 또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배척하는 건 안 좋죠. 저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신과 남을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자기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또 화목하고 어울리고 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착하게 보려고 저러는구나. 저 사람 인간적인 화목을 도모하는 거야. 저건 하는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화목해야 돼요. 웬만한 사람.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조그만 세 번째, 자기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많은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월감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배타하고 분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집에서부터 생기고 직장에서 생기고 사회에서 생기죠. 또한 자기를 옳고 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온갖 정신병 증세가 생기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즉 자기의는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루마티스 같은 거다. 루마티스가 뭡니까? 백혈군과 뭔가 하든 자기 몸에 자기 세포를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가를 죽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러니까 온갖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미칠 것 같고 화병이 있고 막 못 견디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오느냐?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에서 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으면 지적이나 책망에 못 견뎌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빼줘야 되죠. 비판 정지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너가 티를 뺄 때에 들보를 쓴 사람들은 지적을 하게 되면 개처럼 덤비든지 돼지처럼 밟아서 무시해버린다. 나오잖아요. 응?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 눈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뭐야? 지적하기, 지적. 거룩한 것은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마태복음에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들보로서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이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 남의 죄만 보이고 자기 죄는 보지 못하니까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그런 꾸지람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발로 그 지적을 밟아서 없애버리든지 그 말한 사람에게 반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도 마태복음처럼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짐승 같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안 보이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보여도 받아 안 들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징계,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서 지혜서에서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보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으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이든 선배든 목사든 선생이든 위에 권세가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완전해서 꾸지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변화하지만 상대방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이기 때문에 주로 자기 죄가 보여도 마찬가지예요.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죄가 눈에 보이면서 대들게 되는데 잠언서에 그게 나옵니다. 거만한 자, 즉 뭐냐 그러면 자기 바리새인의 누룩 있는 사람의 교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징계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훈계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거. 교만한 자를 가르치는 자는 도리어 능욕, 수치, 치욕을 당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결점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교만한 자를. 그는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근데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원래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잘못과 죄에 대해서 꾸지람을 받으면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고 미움과 원한이 생기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면서 미칠 것 같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책망과 지적이 기분 좋게 들리면 그렇게 해서 기분이 나쁘게 들려요. 이게 1차적인 원인이에요. 기분이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지적당하고 훈계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다면 정신병이 오겠느냐 말이에요. 안 오죠. 기분 좋은 데서 잘 안 와요. 기분 나쁜 데서. 기분 나쁜 게 1차적인 원인이고, 트라우마는 그 기분 나쁜 그것이 워낙 강력하게 기분 나쁨으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1차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기분 나쁨에서 시작돼요.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안에 트라우마 되는 까닭은 처음에 그것이 안 좋게 느꼈기 때문에 나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이 좋다고 해보세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처음에는 1차적인 것은 기분이 나쁨이고 나중에 트라우마가 1차적인 원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만 나타나면 막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적받고 책망 들을 때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애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남에게 욕을 봐도 기분이 안 나빠야 돼요. 욕 보이는 사람이 잘못이고 욕 봐도 될 정도예요. 사실 보통.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이따 나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또는 책망을 들었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것은 기분 나쁜 것이 1차적인 원인이죠. 뒤에서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자기 부인과 자기 불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지적이나 훈계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반발심도 안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도 안 와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나오잖아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참 이상하게 잠언서는 지적, 책망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게 지혜예요. 지혜서거든. 지혜서. 응? 내 아들아, 우리의 수준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남의 비방에서 우리의 수준이 나타나요. 남이 욕보일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게 차려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지혜로운 이들은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꾸지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맨날 나타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악착같이 고치려는 데가 있어요. 악착같이. 잠언서는 여기저기서 훈계 싫어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만난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말하는 것이 매 100대로 어리석은 자를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깊이 박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 하나 들으면 거기서 진짜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진짜 고쳐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게 나쁜구나 하는 걸 잘못 듣게 되면서 서로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안 고친다라는 그런 잘못 듣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대한 치료약은 자기 부인과 자기 불의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니까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니까 또 나쁜 짓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대한 치료약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불의, 나는 옳지 않습니다 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하는데 옳을 때는 옳은 거예요. 원래 나에게는 의의가 없다라는, 원래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생각인, 올바른 생각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성경책에 저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너를 부인하지 하게 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은 뭐냐 그러면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를 거두어 가시게 되면 우리에게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거둬버리게 되면 우리 그 영혼을 오늘 저녁에 거두면 네가 모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로부터 뭔가를 거두어 가시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은 앉아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또는 자기 집에서 앉아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야지. 나를 부정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존감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한테 지적을 당하고 욕을 받을 때, 자존감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나타나야 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건 실제상이에요. 실제상.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저 사람은 자기가 뭔가 스페셜인 것처럼 이야기하네. 난 나스이고 좀 썸씽 스페셜인가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전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겸손한 겁니다. 그거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은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좀 악착같이 그걸 해내가지고 저렇게 이루어내는데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다른 의미지만 나의 기독교인의 성실함이 세상 사람 성실한 것보다 못하네. 그러한 자존심.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걸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심. 내가 세상 사람보다도 성실하지가 못하거나 참 이게 라는 이런 자존심은 괜찮아요. 내가 스스로만 할 수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한 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면서 내가 이렇게 성실할 수 있다. 이게 필요한 거. 그 변해야 되는 거 변해야지.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인은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는 거예요. 터전에서. 요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옵니다. 정신적으로. 제일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건강한 상태는 뭐냐면 자기의 실상을 하는 상태예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 자기를 버려라. 이렇게 돼요. 일본어 성경은 자기를 버려라. 버렸다면 자기가 없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그 겸손이라, 기독교로. 또 자기가 원래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생각인 자기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자기 불의가 있는 사고방식, 자기 불의, 사고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자기가 죄가 많습니까? 이제 그게 아직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기 불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죄성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생각과 행동으로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제가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죄들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양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기 불의는 제가 만든 말로서 자기 의와 반대예요. 나는 옳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자기가 의가 없다,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자기가 불의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불의는 자기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것들이 수없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하자 할 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가, 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옛날 죄, 내가 어쩔 수 없었는데, 그렇죠. 신경 더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갔던 시절의 죄들, 지금 짓고 있는 죄들, 여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것들이 수없이 있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죄인으로 소유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왜 세리가 죄인으로 소유자라는 고백을 왜 합니까?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떤 죄는 이길 수 없어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거나 지었거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불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입으로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바울처럼.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더 괴수인데. 그럼 여기 두목이 누구야? 전부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할 정도의 마인드가 되는 것이 자기 불의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멸절시키려 하는 일을 내버려 두신 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친구는 워낙 교만하니까 저 친구를 거기 쓰기 위해서는 낮춰야 된다. 큰 죄가 있어야지 이 친구는 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 불의를 갖게 하기 위해서 3번 부인하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만드는 그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도록 닭이 울기 전에 한 일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입에서 나 죄인입니다. 꼭 우리는 그러한 아주 험악한 일을 자기가 했을 때만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안 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하고. 꼭 해야 됩니까, 그거를? 자기 죄가 끝까지 어디까지 나오는 걸 봐서 해야 됩니까, 그거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죄를 미리 보지 않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응?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불의를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옳다 함을 받고, 나는 의로워요 하는 사람은
옳지 않다 해서 교만이라 해가지고 옳지 않다고 정죄받았어요. 그게 아까 읽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꼭 죄를 져야만이 죄인이라고 알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잖아요. 안에 죄덩어리를 갖고 죄성이라고. 하루 종일 사실 죄를 짓고 있어요. 삶의 목적 자체가 죄예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그 죄, 목적 자체가 죄예요. 그게 안에 죄성에서 나오는 죄성에서.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많긴 많은가 보다. 역시 우리의 바리새인 누르기. 죄는 많은가 보다. 자기 이야기로 듣질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옳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옳다 하면 그건 교만한 거고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그거는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참 그 생각이 옳다라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데 어떻게 스스로 옳다는데 의롭게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응? 자기 불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죄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양심이 밝아진 거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뿐더러 짐승보다 못할 정도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집에 있는 개하고 자기하고 보니까 개가 더 죄가 없는 것 같아. 저 친구는 말도 잘 듣고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어디 갔다 오면 그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말이지. 난 절대 저 개를 위해서 그렇게 못하는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집에 있는 개보다 자기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짐승보다 못할 정도로 자기 불의를 가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죄가 너무 크게 보여서 스스로 짐승보다도 못할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괴 취급받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이해 못합니다. 자기 바리새인의 누리기 안에서 용솟음치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과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걸 읽을 때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말씀을 들었구나, 여기 집중해요. 그건 뭐 상식이죠. 뭐 여기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왜 개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옳소이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경을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왜 옳소이다 했냐 그러면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낮아질 만큼.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망가졌을 때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어머니들의 마음이에요. 결론 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원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미움과 분리와 같은 죄도 서서히 없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한 인간관계에 문제와 불행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병이 안 와요. 화병이 안 와요. 정신적인 문제가 안 와요. 한번 해보세요. 남의 지적과 훈계도 그렇게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금방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거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말이 맞았어. 그 사람 말이 맞았어. 그게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한 말도 맞았네. 저 사람이 한 말도 맞았네. 그게 더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올바른 정신 상태인 자기 부인과 자기 불의를 가짐으로써 불행과 미움의 죄에서 해방되었어. 사랑과 행복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